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앞에 한 3일은 마치 여름이 다시 온 것처럼 뜨겁더니 또 그 이후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을이 온 것 같이 또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참 기후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럼에도 여름은 여름답고 또 가을은 가을다운 그런 순차적인 순서를 밟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또 들어있어서 오늘 또 선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경배 찬송 85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85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6번입니다. 교독문 46번. 우리 한 줄씩 교독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에 아름답고 분명한 계절을 즐기고 또 기쁨 속에서 세월을 느끼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실의 가을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열매들이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지 못한 일들, 미루어 놓았던 일들, 미루고 쌓아 놓았던 일들 하나하나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른 마음을 농부들의 추수하는 일손에서 가다듬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 하나님 드높은 가을 하늘과 바람에 날리고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열심과 마음의 정열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계절, 믿음의 계절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어수선한 집안도 정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몸을 이끌고 또한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하늘의 밝은 빛을 찾아왔으니 이제 하늘의 밝은 빛을 받아서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갈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평화의 힘을 얻어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잘 감당하며 또한 신앙 안에서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빛이요 소금이라 불러주신 주님, 빛의 자녀로 평화의 사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들 모두 하늘의 평화와 또한 이 땅의 정의, 주님의 도구로 저희들이 주님의 손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바램과 또한 저희들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헛되지 않게 저희들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또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해볼까 해요. 요한 마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가가 나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속히 오라 그러면서 내게 유익하다. 그리고 바울만 이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마가를 두고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불러요. 물론 영적 아들이죠. 진짜 아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려지기로는 베드로에게는 이제 마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오랫동안 했다. 한 20여 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베네치아 가보셨습니까? 베네치아. 베니스라고도 하죠. 베니스. 물의 도시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 마가 교회가 있어요. 마가의 유해가 거기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마가입니다. 마르코, 여러분, 마르코. 마가의 영어식 이름이 마르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생각나잖아요. 그 마르코가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많이 쓴 거죠. 그리고 그 베니스에 그의 유해가 붙여 있어서 그 마가 성당에 베니스의 수호성인으로 불릴 정도로. 근데 베니스에 왜 마가가 수호성인이냐면 베니스에 있는 상인 두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무역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때는 이미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슬람 그 통치하에 있었는데 마가의 유해를 이렇게 훔쳐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돼지고기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 돼지고기 싫어하니까 돼지고기 밑에 그걸 숨겨가지고 마가 유해를 그래서 베니스로 모셔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산마르코 대성당이라고 하죠. 이제 마가 성당에다가 성마가 성당에다가 그 유해를 봉헌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베네치아에 가면 이제 마가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밑에 이제 시신도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간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빠놓을 수 없는 이름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참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인물 또한 마가예요. 그래서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인물이 참 재미나게 이렇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 요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군데군데만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요한 마가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요한 때문에 서로 싸웠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마치 무슨 뭐 영화를 보듯이 읽어가는 건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좀 생생하게 보면 참 재미있을 장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흥미도 있고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은 달고 오묘하다. 예, 오묘한 건 알겠는데 왜 단가? 예, 뭐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달기도 하지만 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요한 마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왜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마가 때문에 헤어졌을까? 과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요한 마가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요,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해보면요.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장소가 누구네 집이냐면 바로 이 마리아,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어머니가 뭐 그 아들이니까 뭐 그의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의 성령이 그 밤에 베드로를 온문을 깨뜨리고 석방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일단 맨 처음에 풀려났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첫 모임 장소였던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왜 첫 모임 장소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성령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 마가의 집, 즉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어디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작은 집에 모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인들의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에서 50명 내외일 겁니다. 왜냐하면 5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있어야 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 저택이라고 할지라도 한 50여 명 모이면 그냥 꽉 차버리는 그런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요한 마가의 집에 모였다. 뭐 120문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아마 그 빡빡하게 모였을 겁니다. 예, 안 빡빡하게 그냥 예, 막 붙어 앉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숫자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한 마가의 집이 조금 부유했나 보다. 집이 조금 넓었나 보다, 컸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요한 마가의 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모였겠구나. 이제 이런 걸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 신도들이 어디에서 모여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한 마가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집의 규모를 조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성경에 보면 대문을 두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큰 집이란 뜻입니다. 대문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대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의 집이 대문이라고 표현된 걸 보면 큰 집이고 두드렸더니 누가 나오냐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요한 마가도 아니고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마가의 집은 종을 거느릴 정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 마가도 어려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던 그 원인을 유추하는 하나의 실마리 크루가 되는 거죠. 이제 짐작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하고 이렇게 형제가 아니냐면 물론 여자니까 자매겠죠.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 오늘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 같았던 바나바와 이렇게 그 혈연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마가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족한 거예요, 조카. 누이 동생의 아들이거나 뭐 누이의 아들이겠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연뜻연뜻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처럼 이 아이는 내 조카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뭐 혈연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 옛적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가까우면 너는 내 아들, 뭐 요렇게 또 뭐 좀 이렇게 가까운 친족 관계가 있으면 뭐 내 조카, 뭐 내 누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을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나바와 마가가 이렇게 뭐 삼촌과 조카 관계였는지는 숙지리 관계였는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통용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뭐 우리가 요즘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팩트 체크해 봅시다 이렇게 따라가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계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조금은 더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이 요한 마가의 집에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교회로부터 명을 받고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누구를 데려가느냐면 일종의 조수 수종자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이 노예선에서 배를 젓는 사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뭡니까? 비서, 조수 역할을 하러 데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려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한번 좋은 선교사로 키워보려고 데려갔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마가는 그때 무슨 뭐 선교하러 따라갔다기보다는 이 삼촌의 뒤를 이어서 한번 우리가 삼촌을 도와주자, 또 바울도 좀 도와주는 일, 조금 더 젊었을 거니까 허드렛 일을 좀 내가 다 해자 이러면서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는데, 자,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아직 마가에게는 그런 준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집으로 와버려요. 왜 왔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성경이 말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린 이유도 바로 이 마가가 집으로 왜 갔을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동했던 선교 사역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분이랑 다 학자들이죠. 이 사도행전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우리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마가에 돌아간 이유는 아마 홈식이 아니었을까? 향수병 말입니다. 노스텔지요. 고향이 그리워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워서, 마가는 아직 어렸고 또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선교 활동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나 태도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생각보다는 걸어 다녀야 되고 또 도둑의 위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전도 활동하면서 고통을 겪었는가가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또 강도도 만나고 옛적에 치안이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이지만 선교사로서 사명이 있으니까 마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나 너무 무서운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은데? 아직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다. 뭐 이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웠을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일종의 단기 선교사인데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밤빌리아까지가 그가 하기로 했던 약속이었다. 원래 바나바와 바울은 더 전도 활동을 하지만은 마가는 거기까지만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들어온 거다. 요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혀 근거 없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가의 선교 사역이 어쩌면 거기에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긴 한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일단은 이방 선교를 위해 떠나가잖아요. 근데 마가가 이렇게 볼 때에는 마가는 유대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요. 요한 마가잖아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 마가라고 이름 자체가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은 히브리식이고 그냥 자기 이름도 이미 로마식으로 고쳐 있지만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볼 때에 바울이나 삼촌이 하는 복음 전도의 역할이 굉장히 낯설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니? 이건 좀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불편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선교의 주도권, 즉 선교의 우두머리,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나바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그냥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제 만약에 마가가 정말로 조카였다면 삼촌의 위치가 좀 애매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제 얘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마가가 볼 때에 아직은 젊고 어리니까 그 바울이 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가 조금은 맞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아직 그건 자기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그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타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로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하심을 입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라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그 정신, 율법을 꼭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연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유연하다는 것은 생활 양식에 다 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규정이라든가 또 뭐 안식일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마가는 철저하게 어떤 그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부감을.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전하고 있으니까 아마 마가가 보기에는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인 선교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서 조금 유약했기 때문에, 이게 다 추측이에요. 유약했기 때문에 이제 밤빌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선교를 가게 되면 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을 넘어야 된답니다. 평균 고도가 2,700m고,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 높인 거죠. 근데 그런 봉우리를 계속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냥 겁에 질렸다. 또 요런 이야기. 또는 이제 그 예루살렘 혼자 있는 마리아, 어머니 모친에 대한 효심이 발동해서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어머니를 모셔야지, 또 그런 뭐 지극한 효심이었다, 뭐 요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때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논쟁 이야기가 한참 뜨겁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 선교도 뭐 음식을 피채 먹지 말고 뭐 요런 거 몇 가지만 주의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한번 그의 어떤 그 선교자 사적인 어떤 그 지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기쁜 나머지 이제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2차 선교여행이죠. 떠나겠다고 하니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던.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는 다시는 안 보기로 하고 헤어졌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결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지 맙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격하게 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얼굴 보지 말자고 할 정도로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는데 그게 정서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품고 선교지를 이탈을 해서 나는 다 좋은데 바울 선생님의 그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번 양보해서 바나바도 바울도 지금 저나 여러분처럼 성정을 가진 인간들인데 아마 뭐 그 과정에서 서로 바울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다. 원인은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나는 다 좋은데 바울 선생님 참 좋은데
어떤 이방인 선교하는 방식은 내가 마음에 안 맞습니다. 이방인에게 선교를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민의 구주라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죠. 할례도 받고 또 뭐도 하고 안식일 규정도 지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방인에 그렇게 선교하면 안 돼. 내가 받은 복음은 그게 아니야. 딱 잘랐다고 해서 마가가 거기서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그거 수용 못 합니다. 이렇게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태도 때문에 바울의 정서가 심히 상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데 그렇게 상상하면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거보다는 그런 이성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논리보다는 어떤 마가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마가가 아직은 젊은이니까 어린 나머지 선교 여행의 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나바와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 끝나고 돌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도 여행 성과에 대해서 지금 막 설왕설래가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를 잘했네, 못했네, 이방인들에게 모든 걸 열어주는 것이 좋네, 나쁘네, 막 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도들이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을. 자, 복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성과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났단 말이에요. 괜찮다. 바울의 방식이 괜찮다. 굉장히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사역이 인정을 받아서 지금 한껏 고무됐단 말이에요. 아주 즐거워요. 이제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마음, 용기 100배 힘을 얻은 마음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안 된다고 말했겠지. 그러니까 이 왜 안 된다고 말했는지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혹자는 바나바는 마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오죽하면 위로의 아들입니까? 실제로 바울도 아무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판 사람 아니냐, 저 악독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고향집에 낙향해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한 달에 걸쳐서 그 집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데려온 거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고 복음의 은인이죠. 그런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예요. 그냥 그만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오죽하면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혈연 관계를 떠나서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어떤 선교사 후보생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메시아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복음 전파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유대교 랍비의 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면 바울이 결혼을 안 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 거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바울은 이제 가정하고 결별하고 아마 복음 전파에 뛰어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바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결혼 생활에, 바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일절 나오질 않거든요. 바울이 독하고 무서운 사람인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바울은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이니까 자기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아주 강인한 사람, 그죠?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사람, 뭔가 주님의 큰 일을 할 사람. 하지만 조금 인간적으로 따뜻한가 하면 그건 좀,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가운데 당신은 누구랑 같이 여행을 하고 싶나요? 그러면 난 바울은 좀 무섭고요. 바나바가 좋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바나바는 위로해 줄 것 같고 따뜻할 것 같고, 바울은 존경스럽기는 해도 좀 무서울 것 같고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사건도 아마도 이 본인들의 성품이 드러난 사건이었을 거야. 바나바는 한 번 더 마음을 써주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 마가가 바울의 조카였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오히려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비록 내 조카지만 저런 정신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고 아마 내버려 두고 가자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다 우리들의 추측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요한 마가의 문제가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라든가 또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가 펼쳐질 일들이 굉장히 실은 궁금한 거예요. 안 궁금합니까? 도대체 이 요한 마가가 누구길래 정말로 2차 여행을 힘차게 떠나야 될, 정말로 기쁨과 어떤 격려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떠나야 될 바울과 바나바가, 더구나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단단한 바위 같아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두 관계가 어떻게 세상의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히 다투었다는 이 뉘앙스는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하고 헤어졌다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도대체 이 요한 마가가 누구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 요한 마가에 대한 이제 추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제 바나바의 고향 땅이죠. 거기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제 복음의 성과가 있다고 이 초대교회 문서들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아마 그에게 신앙교육도 시키고 더불어 같이 동역하면서 마가를 정말로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어떤 통역관, 한 20여 년을 통역관을 하고, 또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바울도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만약 바울이 보낸 편지가 그게 마지막 편지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우리는 후일담을 알고 있겠죠.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왔더니 바울이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라든가, 아니면 바울이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 보냈을 때 지금 내 곁에는 디모데가 데려온 마가가 있는데 내 사이가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른다거나 막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마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길은 없죠. 성경은 묘사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을 때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복음 전파를 하러 구브로 섬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초도 겪었지만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사역의 성과도 있었고 했겠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마가가 아마 다듬어져 가고 그가 정말로 좋은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밀리아에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왔다가 단기 사역만 끝내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엄마가 그리웠을 거다, 엄마를 모시는 효성이 지극했을 거다, 또 하여간 너무 복음 사역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갔을 거다, 아니면 이방인 선교 사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갔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삼촌이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바울이 더 높여지니까 분개해서 화가 났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은 결과는 여러분, 그래서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손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짐작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관계 속에 있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일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로 힘차게 닷을 올리고 2차 전도여행을 향해서 출발해야 될 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배가 실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 안녕, 나도 너 보기 싫어. 그럼 너는 네 갈 길로 가. 나는 얘 데리고 나는 내 갈 길로 갈 거야. 가버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파트너로 삼아서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세계 선교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마가라고 하는 정말로 도태되고 사라져 버렸을 것 같은 한 젊은이가 정말로 훌륭한 복음 사역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가 기록했던 마가복음도 있고 또 뭐 베니스에는 수호성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남긴 족적이 크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마가가 꼭 필요하니까 마가를 꼭 내게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실한 동역자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로마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다 품으시는 분인데 바울 역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저런 유약한 정신을 가져서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결기를 보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도 이제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가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조금은 어긋났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내겐 꼭 필요하다. 꼭 마가를 내게 좀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그거는 작고 짧고 좁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넉넉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항상 저나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그 모호함 속에 있지만 정말로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 마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분명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그만큼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좀 알 수 없는 인생을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의 앞날이 좀 불안하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나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러나 그 선택이 나중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 마가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복된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함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저 마음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